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떡을 떼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의 4주 전서부터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교회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임재하신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대림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또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탄생하시는 이 2주 남겨진 그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또 그날을 어떻게 기뻐해야 할 것인가, 그 기뻐해야 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화가를 나가 보게 되어지면은 벌써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불빛들과 함께 캐롤송들이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들 이들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받고 있음을 기뻐하는 대신에 하얀 눈이 내리고 또 그것들과 더불어서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날로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이 되면 춤추는 클럽과 술집들이 만원을 이루고 여관과 호텔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예약이 꽉 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 오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좋겠는데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도 산타크로스가 가지고 오는 선물, 이것을 더 좋아하는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흠뻑 빠져서 그래서 이 성탄절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뻐할 이유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임했는지,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죠. 그리고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을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성탄 선물이죠. 성탄절을 생각할 때에 이 선물을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보통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 그리고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련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성탄 선물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산타크로스가 주는 그 선물, 이것들이 성탄절 하면은 대명사가 되어서 그래서 성탄 선물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그러한 성인이라 불려지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도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준 것이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진정한 성탄절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어떻게 했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가 되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열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큰 감격이고 큰 사랑이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지요. 만약에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여러분, 진짜 감동적인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근데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때에 깜짝 놀라며 그때에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으니 큰 기쁨이요 큰 감격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그때에는 참 우리가 보기에 좋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실 정도로 참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겨내지 못하여 하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품으셔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즐겁게 부르며 기뻐하셨던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들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머금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기들을 낳았을 때에 눈물을 머금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셔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서,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자식들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하고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갈 것을, 그래서 이 아이를 소중하고 기쁘게 또 아름답게 키우고자 하는 이때의 마음이 그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늙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을 꿈꾸면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와 이 아름다운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아담과 하와와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 같이 거닐고 교제를 나누시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었고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그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못된 자식이 대못을 박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불효자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싫어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아들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살롬을 정말로 극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을 모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면은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반역죄를 지게 되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압살롬은 반역자가 되어서 반역죄로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왕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는 죽어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으니 마땅히 반역죄로서 죽어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거부하지 말아라. 내게 순종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해. 알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 말고 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지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더 좋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악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하게 죽는 사랑의 관계에서 단절되게 되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선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찬송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므로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땅에는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불완전했던 사랑의 관계가 처음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처음의 회복, 즉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완전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기로 하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해 내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고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진정한 선물이 되시고 내 대신 죽임을 당한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분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모셔드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그것에 감격해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또 기쁘게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 선물을 잘 하였구나, 그러한 또 보람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천국에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목사님,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 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야 가는 것이 아닙니까?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질문의 답은 그렇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요.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 별이 떠서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요. 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왕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들이 있으면 한 국가가 형성이 되는 요소가 갖춰지는 것이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선물은 우리가 죽고 나서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이 초막이든 거친들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모시며 받아들이면서 그 천국을 즐기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는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라는 선물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정죄받는 그러한 그 올가매는 것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죄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먼저는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보로 주셔서 의롭다 칭함의 재판을 완전히 끝내버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범죄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경결하고 깨끗한 모습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가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애쓰시고 그토록 수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모든 악한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미래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가장 악한 자라도 그 아들이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지 모르시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결국에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하는 잠깐 동안의 환난들, 이러한 잠깐 동안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지 못한 것을 주시는 분 아닌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서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안전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소망을 품고 또 그 기대를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을 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의 앞날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소망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전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성탄답게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옛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로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살며 내 이름을 높이고 또 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 좋은 그 삶들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니 이 세상에서 내가 휘황찬란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 그것 쫓아서 살아라 라고 우리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탄이 그저 연애하기 좋은 날로 낭만을 즐기는 정도로 격화되고 있는 것이 꼭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할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서 떠납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통치를 받기로 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의 지배를 받기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우리가 우리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사람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소유자입니까? 누가 나의 육신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누가 나의 감정의 소유자가 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사탄입니까? 둘 다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유자가 되시고, 내 육신의 소유자가 되시고, 나의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나의 감정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하고 고귀한 선물 때문에 성탄을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지, 이 가치를 잊게 만드는 세상의 환난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파티를 즐기면서 창녀들과 어울렸던 그러한 청년의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만 알았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후에 창녀들 중에 하나가 예전처럼 그 팔을 붙잡고 자기 방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은 예수님과 천국의 선물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 그렇게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없이 애쓰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어거스틴과 같이 똑같은 고백, 이 세상에서의 그런 환란과 그러한 환락과 그러한 유혹들과 그러한 기쁨들은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이제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참 행복과 우리의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천국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지, 내가 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이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이 성탄의 즐거움, 아기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즐겁게 하신 그 즐거움을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눕시다. 우리의 말씀 제목을 같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